안녕하십니까. 예배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제가 듣기로 형제님 목소리가 원래 큰데 우리 주현승 형제님 뒤에 그 멘트하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힘차게 들렸습니다. 426장입니다. 예배 찬송가 영광을 돌리세. 찬송을 몇 곡 골랐었는데 이 곡을 또 마지막에 하게 됐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과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참 귀한 찬양인데 제가 불러보고 왔어야 되는데 음을 잘못 잡겠네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푸르는 5월이 오늘이 19일이죠. 3분의 2가 이제 갔는데 6월 달에는 더 푸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의 달이죠, 5월 달이.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잘 모르는, 오해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단어들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많이 부르잖아요. 저는 그 결혼하기 전날까지 제가 연습했거든요. 괜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익숙하지 않고 좀 겸연쩍을까봐 여보 막 이렇게 연습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제가 여보라고 불렀어요. 여보라는 뜻은 보배와 같다는 뜻입니다. 되게 대단히 중요하죠. 좋은 뜻입니다. 마누라, 별로 안 좋은 얘기인가요? 마누라?
마주보고 누웠다라는 뜻이래요. 마주보고 누워 있는 사람이 마누라예요. 또 괜찮죠? 예. 당신 말이야 이렇게 세상에서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사람한테 하는 얘기라 당신이란 말은 내 몸과 같다는 뜻이래요. 뭐라고요? 내 몸과 같다. 예. 이게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여편네. 예.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예? 남편은 뭘까요? 남의 편? 예. 여편네. 예. 옆에 있다는 뜻이래요. 여편네가 옆에 있다. 예.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는 우리 병인 형제 같은 경우는 자기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자기야라는 뜻이 뭐냐면 자기의 높임말이래요. 나의 높임말이 자기야래요. 그래서 원래는 자가래요. 자기가 아니라 자가. 네. 그래서 그 사람 자신을 높임말이래요. 너는 나라는 뜻이래요. 자기야, 너는 나야 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뭐 성경적인 용어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좋은 뜻입니다. 자기야. 남편을 알고 싶으시죠? 네,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혼인하여 한 여자의 짝이 된 사람을 남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husband이라고 그러죠. husband. 영어도 있어요. 영어 뭐 달링 아세요? 오 마이 달링 그러잖아요. 사랑하는이라는 뜻이 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에 허니 뭐예요? 꿀 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다음에 버니라고도 부른답니다. 토끼 아주 뭐 귀엽고 그런 슈가라고도 부른다네요. 부르는 것이 우리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한 3-4배는 있더라고요. 부르는 말이 많아요, 진짜. 어디 적지를 못하겠더라고. 한번 뭐 하려고 했으니까 슈가가 뭔지 아시죠? 예, 설탕 달콤한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스위트 허트라고요. 스위트 허트. 이게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래요. 자기 아내를 내 아내를 부를 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부라고 하는 거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까 말했던 여보하고 여편네를 합친 말입니다. 여보 여편네. 여보가 가장 귀한 보배고 그다음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부부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을 한 것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금방 말한 여편네 뭐 이런 거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아내한테 그런 말을 써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참 방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제가 이제 김제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김제 부안이 가을이 되면 안개가 너무 대단해요. 안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예 안 보여요. 그냥 1m도 안 보이는 그런 안개에 갇힐 때가 있어요. 위험하죠, 진짜. 고속도로로 진입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길, 제가 이제 공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했었는데 거기서 막 사고가 뭐 몇십 중 충돌해서 그렇게 사고 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길을 바꿔야 되는, 그냥 직선이면 기다리면 괜찮은데 이렇게 곡선이 주르면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보면. 그래서 안개가 우리를 끼면 길이 곱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를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양대로 살아가 버려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선물을 안 풀어봐요.
선불이 좋은 거야, 이 정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풀어봐야 되는데 그냥 그게 봉해놔요. 부모님이 재산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양자라는 뜻이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는데 그걸 안 펴보는 거예요. 얼마나 통장에 들어있는지 그냥 주신 거야. 근데 그냥 놔둬. 얼마나 있는지 쓰질 않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쓰라고 준 건데 돈이 써야 하잖아요. 누려야 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계속 이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자료를 보고 뭐 결혼 예비학교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걸 살펴봅니다. 이 돕는 배필이 뭐 그 영어로는 헬퍼죠, 헬퍼.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커네게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뭐 보조나 도움이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인 말이에요. 구약에 17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런 성경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이게 에제르라고 하는 게 이게 돕는 배필. 특별히 이제 돕는 배필 아내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부부가 저도 이제 30년째 살고 있는데 서로 이제 돕는 부분이 있죠.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르게 만나요. 꼭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안 좋게 말하면 강적을 만났다 그런 거예요. 나하고 너무 다른 강적을 만난 거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강력한 적이에요. 세상 말로 남편을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부르잖아요. 원수를 만난 거, 원수.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거. 근데 어떻습니까? 서로를 서로 부족한 점을 채우죠. 사실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제가 봐도 제 아내를 선택했는데 제가 없는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꼼꼼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똑똑하고 뭐 계획성이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보다는 또 그런 것 같아서 그게 참 좋게 보였어요. 여러 가지 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이나 또 뭐 가정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이 돕는이라고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누구의 도움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을 가지고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자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괜찮잖아. 이 부분은 내가 당신보다 낫잖아. 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돕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채워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주신 지혜, 하나님이 좋으신 그 사랑, 그러죠? 하나님이 좋으신 그 인자하심, 은혜, 용서 이런 것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실패해요. 결혼했는데 기대를 엄청 했는데 행복하길 바랬는데 불행해요. 안 채워주니까. 근데 이제 저를 바라보면 사실은 저게 그게 없어요. 그냥 연애 때는 그냥 불같이 그냥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막 뭘 못할 것이 없이 뭘 못 줄 것이 없어 이렇게 사랑하다가 막상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내가 내 아내를 선택하기 전에는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고를 수 있어요. 어디가 서비스가 좋냐, 음식 맛이 좋냐 이렇게 가지고 고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잘해줘야죠. 서비스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한테 올 거니까. 경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기 가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와야 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뭐예요? 일방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계약. 한 사람하고 계약해서 이제 별로 긴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안 줘도. 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을 못 주는 거예요. 그때 연애 때처럼 그렇게 살면 다 행복할 거래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맹숭맹숭할까? 연애 때도 맹숭맹숭하고 결혼하고도 맹숭맹숭합니까? 뜨거웠잖아요, 진짜. 그냥 안 보고는 못 살 만큼 막 보고 싶어가지고 못 해줘서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러냐고요. 왜 못 해줘서 하니 아니냐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그냥 무엇이든지 바칠 수 있는 그 사랑인데 왜 그렇게 못하냐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못하냐고요. 사랑이 식는다는 말로 하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냔 말이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도울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좋으신 것들을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 작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본문에 글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런 거예요? 외면하신다? 안 준다? 아니요.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받는다.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왜 줘요 우리에게? 왜 줘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준다니까요. 내 아버지니까 주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 내 아버지니까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아세요.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래요. 100원 달라고 하면 200원 주세요. 아니 1000원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힘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돕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자,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판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주셨잖아. 저건 옳고 저건 그르다고 하는 것. 그것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관한 거예요. 지금 이 7장부터는 이제 사실은 5장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의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갈망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라야 될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바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부처님들 그런 걱정들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죽으면 이게 무서운데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무서움이 막 이렇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러지만 저기 연세가 드신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은 더 그러겠죠. 왜냐하면 진짜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 죽음이라고 하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다 책임진다고. 그때 당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그러잖아요.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이제 가끔 넘어지는 연습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기도 하지만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죠. 확 가서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가서 안죠.
애들은 그걸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에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 부처님 모친님 그래서 죽음을 걱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먹고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30 후반 때 아팠을 때 있었는데 거의 이제 제 느낌으로 가장 인생에 있어서 그런 캄캄한 그런 데까지 이르렀어요. 건강상의 문제로. 근데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평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자녀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주님이 책임지시니 그런 평안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7장에서부터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내 남편과 아내와 이웃들, 특별히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이죠. 분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판은 영어로는 judge입니다. judge. 요즘 이제 야구를 보면 뒤에 야구 심판이 있죠.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AI인가 컴퓨터가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들려오면 스트라이크를 하고 볼을 판정을 하더라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유명한 선수 화가 나가지고 퇴장도 당하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거죠. 심판이에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우리가 남을 볼 때 자기한테는 어때요? 한없이 어때? 허용적이잖아요. 에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니까? 우리가 특별히 남자 형제님들 정치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치하면 그냥 맨날 싸우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적인 거죠. 비꼬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평가하고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즘 로마서 8장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음의 참 진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시간 되시면 로마서 8장을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20가지를 적어봤어요.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가 누군가, 내가 직접 그렇게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그냥 심판자로서 비판자로서 그렇게 서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좋으면 좋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그렇잖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라는 권위가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모든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그냥 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제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가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좋고 나쁘고 내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많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누구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그 예배 시간에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잖아요. 온통 정신이 거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온통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누가 잘났냐? 누가 돈 많냐? 이런 것으로 살잖아요. 누가 그냥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사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온통 세상이거든요. 그건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망의 길.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따라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근데 로마서 8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것이 좀 있긴 한데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나 천국 가게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제 물론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권세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진짜 삶에서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에게 꼬신 거예요. 너 이리 와봐. 이거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하고 우리가 들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것이 다 어때요? 대부분의 세상 것이잖아요.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저 메이커가 좋대, 저 집이 맛있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부모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정말 더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같이 자라는 거예요. 책 보고 그렇게 자기를 수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양반의 길을 갖고 가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나무꾼이었어요. 선녀와 나무꾼. 저희 어머니는 선녀고. 바닷가에 살았는데 겨울이 되면 바다에 일이 없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나무꾼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길어다가 이제 남의 집에 이렇게 져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육형제를 먹여 살리셨거든요. 아마 옛날이었으면, 그리고 이제 그 날이 풀리는 봄, 여름, 가을에는 짐을 지으셨죠. 저는 저희 아버지 그 옛날에 학교에서,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그걸 못 써요. 아버지 부모님 직업이 뭐냐, 집에 뭐가 있냐, 어디서 사냐,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썼잖아요. 너 집에 뭐 있어? 자전거 있어? 이렇게 쓰게 돼 있고, 아버지 직업이 뭐야? 쓰게 있잖아요. 저는 항상 아버지 직업에 노동, 그래서 노동. 직업이 없어요. 그냥 등짐을 지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젖도라무 200kg가 넘는 그 도라무를 이렇게 등에 지시고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막 그 기술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아무 기술이 없고 배운 바가 없으니까 자기를 따라갈까 봐 안 배우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처럼 나무꾼하고 물장사하고 그런 삶을 살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시지 않죠? 누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인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때요?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의 그 목적이 뭐냐? 이 로마서 8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왜 정하셨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본받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컨펌인데 일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일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일치하게 하려고 우리를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결혼의 가장 큰 그 이유가, 어제 이제 우리 임모 자매하고 그 얘기 했거든요. 왜 결혼하려고 해? 그랬더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대요. 우리 엄마 아빠, 자기가 그 믿음의 가정을 보니까,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특히 우리 청년부 섬기는 우리 형제님 가정 얘기하던데, 너무 좋게 보였나 봐요. 함께 섬기니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주님 섬기니까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려고 우리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자녀도 낳고, 또 자녀를 훌륭하게 하나님 자녀로 키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제가 어제 말 안 했거든요. 자매 한번 풀어봐 막 그랬거든요. 오늘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줬어요? 강적을 준 거예요. 강적. 내 아내가 강력한 적이에요. 나한테 잔소리하고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냥 우리 희원이 웃고 있는데 아직 뭐 몰라요. 애를 좀 낳아야 이제 애 때문에도 싸우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지금은 신혼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걸 잊어먹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상속자로,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참 그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내가 부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부자가 돼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상을 받았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것의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까지 어떤 성경 보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포기했다니까요.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무엇을 선물로 안 주겠느냐? 너에게 안 주겠느냐? 그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굽어 도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게 결혼하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아파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요. 어제 이제 어떤 형제하고 교제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형제님,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보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볼 때 와 성공했다,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일찍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으로 그 광야 생활 10년 이상을 하고 왕이 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죠. 시편에서 자식 압살롬한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기구해요. 어떻게 그런, 우리 평생에 생각도 못 하는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맞다, 그렇다 그랬어요. 다윗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 완벽하지 않다.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 병도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뭐 그렇다. 가정에서도 뭐 완벽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막 실망하고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실망스럽죠. 사실은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열정적으로 내가 그냥 가진 모든 것들을 내 아내를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데 내 욕망, 내 이 작은 자아가 나를 좀 편하게 하려고 끝까지 나를, 그렇잖아요. 다 이기주의적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발동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티격태격 싸워요. 부족함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체 연약함뿐만 아니라 한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만물, 이 세상 만물도 신음해요. 사실은 동물의 왕국을 보면 맨날 잡아먹히고 그런 거잖아요. 죽고 그런 거예요. 힘센 것들이 연약한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약육강식이죠. 진짜 불행하죠.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있으면 막 힘없는 사람을 누르고 그런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자연 만물도 그래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신음해요. 그게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만날 때 온전히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임을 시간 기억하게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다음에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비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똑같은, 우리가 이제 남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그러죠.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똑같은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또 다음에 말씀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을 비판자로 심판자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저희를 부르셨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또한 기억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저희 자신의 한계에 신음하고 이 세계 모든 자연 만물도 신음합니다.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 참 저희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마음, 참 주님이 언제나 말씀으로 저에게 충만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선하신 길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참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말씀으로 참 기준을 삼고 주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그렇게 참으로 이웃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먼저 사랑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